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5편을 봅니다. 이 시는 낙심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했어요. 돌아는 왔어요. 그런데 돌아는 왔는데 안팎으로 아직도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편 85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려는 것은 낙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기도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약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인데요. 첫째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들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속에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들은 바라봅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굳이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건 아니다 라고 이들은 바라보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덮으신 그 은혜를 이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이미 우리는 종되었어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포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거두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마치 부모가 친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어떤 면에서 그거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고백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던 그때로 돌이켜 주세요. 요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여러 그 곤충이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때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예.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 이제 돌이켜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때로 돌이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또 시편 기자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도록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항상 필요해요. 시편 기자는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렇죠? 아직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회복은 말씀 다음에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뭐에 대한 거냐?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인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인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죠. 뭐예요?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에이 내 맘대로 하지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끝까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참을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기다리면서 엉뚱하게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중에 본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인애, 진리, 의, 화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인애와 진리는요, 이게 같이 만나기가 힘든 단어예요. 인애와 진리가 너무 진리가 넘치면요,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왜냐면 진리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들끓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가 넘치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하다 보면 화평이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의 공동체가 의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면서 이것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이것을 행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바로 진리로 행하셨는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 의와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이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정확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좋은 거 주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이루어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주님을 보며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릴 줄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흥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흥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기도인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인데 시편 기자는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부흥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시편 기자는 바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그 부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을 다시 한번 더 좀 깊이 보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6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얘기하죠. 살리사. 이게 살린다는 또 다른 말은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신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어려움에서 그냥 잠시 빠져나오라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로 부흥케 하는 거거든요. 이 부흥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이 그냥 그 땅에서 대충 살라고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충 살라고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시고 영적인 부흥을 그 땅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그걸 간신히 피하고 그냥 대충 살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요. 부흥케 하기 위해서. 스티브 오포드라는 분은 부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락한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부흥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걸 통해서 세워가서 결국에는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찰스 피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자들이 부흥하지 않는 건요, 신자들이 부흥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 성도들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흥해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흥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오트리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대요. 부흥하기 위한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대요.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하지 않아요. 소원해야 돼요.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쓴 시예요. 고라의 자손. 이것 자체가 부흥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르우벤 지파와 함께 이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 아론을 몰아내고자 이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주도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이 그냥 거의 다 그냥 땅에 무덤이 돼버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멸문가예요. 멸문가. 명문가가 아니라 멸문가입니다. 멸문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제는 성경의 저자가 돼서 시편의 저자가 돼요. 그래서 시편에 뭐 42편에서 49편까지 다 이 사람들이 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4편, 85편 다 고라 자손이 쓸 거고 87편, 88편 다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돼가지고 찬양대가 돼가지고 멸문의 집안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안으로 부흥케 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는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지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도 부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부흥의 시작이 뭐냐?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로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돌이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돼요. 우리의 부흥의 모습이 어떠하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그게 우리의 부흥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 과정 그 전까지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이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게 부흥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 부흥케 하기 위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웨일즈의 그 부흥을 보면 그냥 26살의 대학생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에반 로버트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17명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 자신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셔서 청산하십시오.
어떤 습관이든 못된 습관은 버리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신속하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설교했어요. 17명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웨일즈 전 영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웨일즈 교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웨일즈 운동이 결국에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까지 건너가서 1905년에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맞아요. 우리는 아주 먼 옛날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흥의 역사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역사가 일어나야 뭐 어떤 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 톨이라는 영성학자 톨이라는 분은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하는 게 부흥이에요. 몇 명으로. 그러나 몇 명으로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것이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흥의 역사는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우리를 다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세요. 바로 이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부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길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길을 닦기를 원하시는구나. 13절에 보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닦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달라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막 75원 타고 내려서 635 가면 항상 공사 중이었거든요. 항상 진짜 지겹게 공사 중이었어요. 이 길 넓히는 공사를 왜 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지겨워했어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또 세븐이파이브 공사하죠. 그 다음에 이 부시 또 공사하죠. 지겹도록 공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사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닦는 공사를 안 했으면 완전 이 달라스는 최악의 도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가는 데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막혔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걸 미리 알고 이 공사를 한 사람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공사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이 공사를 미리 해놓은 이 사람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을 닦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길을 닦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앉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오잖아.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길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닦아서 주님이 그 길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린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길을 닦으려면 무슨 돈이나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만 길을 닦는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있죠. 길을 닦은 사람 있죠. 세례 요한, 그렇죠? 그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권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닦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길이 닦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냐? 그 칸트노 그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요. 기독교를 공인한 지 7년 만에 로마 제국에 그 공식 종교로 공포했잖아요.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신에 나라의 힘을 얻고
교회가 크기 시작해요. 예.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예. 온 나라들이 국교하면서 교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대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칸티난투누스기 황제가 만약에 기독교를 국교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무슨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닦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건을 가지고 길을 닦는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건을 갖고 길을 닦는 게 뭐예요? 주님이 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길을 닦는 거를 택하신 거예요.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국과 영국의 선교는 큰 실수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국주의적 선교였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서 군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거 없이 정말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면서 왔던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생각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박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소박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진짜 소박한 사람이에요.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만 먹던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그냥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없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원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작은 자예요. 근데 왜 커졌냐? 주님 때문에 커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택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다 작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작은 자들이에요. 지탄받던 세리들이었어요. 그렇죠? 세리 마태, 삭개오, 창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던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길을 닦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길을 닦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그 신세대와 이 기성세대의 차이가 있대요. 신세대는 그런데요, 버스가 지나가면 택시 타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 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도 모른다고 얘기한대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 앓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대요. 정신 차리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면 사는 거고, 그리고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은 거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병이 온대요. 그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지 말고 아는 길이면 곧장 가래요. 그리고 못 올라가는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래요. 그리고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는 게 아니라 서당계 3년이면 보신당감이 된대요. 여기 보면 아는 길은 또 묻지 말고 곧장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요, 길을 몰라요.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길도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길을 가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을 닦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만들고 계세요? 어떤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닦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건 신앙 좋은 사람들이요, 그건 큰 사람들이요, 그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요,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길을 닦고 있는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닦아서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참 힘들구나, 힘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버텨야 되고, 이것이 기도구나. 맞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부흥케 하기 위해서요. 나로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에이,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부담되는 얘기만 전 목사 하고 있어. 이렇게 듣질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원은 정해졌고요, 이미 우리는 부흥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저 힘도 없고요, 저는 작은 아이 같고요, 저는 부족하고요, 저 모자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닦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닦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닦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흥케 하고 길을 닦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갖고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냥 우리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만 소원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처럼 부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오시는 길을 닦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닦은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을 닦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